오늘은 선악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10여 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피난하던 시절에 쓴 시인데, 지난 주에는 58편이 그 10년 동안 8편의 시편이 쓰여졌는데 제일 마지막 시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59편은 제일 처음에 쓴 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연대별로 이게 되질 않아서 오히려 지난주 설교가 시편 8편 중에 마지막 단계고, 오늘 것이 사울에 의해서 고난이 시작되는 첫 번째 그런 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소년 때에 아버지가 형들이 전쟁터에 있으니 가서 다녀와라, 그래서 그 무서운 전쟁터를 가봤는데, 거기서 블레셋 군대의 장수인 골리앗이 워낙 장대한 데다가 아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어서 이스라엘 쪽 군사들이 쩔쩔매고 있었어요. 갑자기 다윗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하나님 군대가 저런 원수들에 의해서 이렇게 쫄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용감하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자기가 싸우러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니까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돌려서 던진 것이, 그 장수가 투구를 쓰고 있었는데 투구에서 빠져있는 부분, 이 얼굴 부분에 요 이마를 정통으로 물맷돌로 때렸는데 즉사했어요. 그 바람에 그 어린 소년이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너무 기특해서 그를 이제 불러들였고, 또 그가 아주 악기를 잘 다루기 때문에 사울 왕이 막 악신이 역사할 때마다 불러서 또 많은 위로를 받으면서, 그가 전쟁에 이제 나가면 막 계속 승리를 하니까 사울은 나가면 1000명을 죽이는데 다윗이 나가면 10,000명을 죽인다고, 이렇게 사울은 1000, 다윗은 10,000, 이런 이제 여론이 퍼지기 시작한. 그래서 다윗을 군대 장관까지 시켰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본래 사울은 대단한 인품과 능력이 있는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명해서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됐는데, 정작 그 훌륭했던 사울이 시간이 갈수록 쪼잘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를 탁월하게 봤기 때문에 자기 딸 둘째 미갈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서는 왕이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장인어른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가깝고 정말 나라의 보배 같은 이 다윗을 얻은 거를 기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경계심이 생겨가지고 시기 질투를 하게 된 겁니다. 사람이 악령이 들어가면 완전히 반대로 변질돼 버려요.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 내용이 사무엘상 19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제 고난이 시작된 게 뭐냐? 다윗을 계속 이상하게 이렇게 보니까 다윗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출근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부하들을 시켜서 다윗의 집을 포위해라, 그리고 그를 붙잡아 와라, 그런 거예요.
이것을 알고 그 미갈이 자기의 아버지는 왕이고 자기 남편은 지금 붙잡힐 상황에 있으니까 남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침대에다가 위장을 해서 다윗이 자고 있다고 이렇게 기다려라 해놓고 다윗을 뒤로 빼서 도망가게 한 겁니다. 이러한 사건이 바로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사람이 왜 이렇게 변질이 될까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사울만 변질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후에 다윗도 전성기 때 변질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선하고 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게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 선한 때도 있고 악할 때도 있고, 악한 사람한테 피해를 받을 때도 있고, 내가 악해져서 남을 피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인생은 선악간에 오락가락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큼은 선과 악을 항상 정확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에게는 그만큼의 벌이 따르게 결국 하시고, 선했던 자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뭔가 귀한 결말을 주신다는 거, 이것을 다윗이 깊이 깨닫고 이 시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승리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선악의 문제가 얼마나 복잡해요. 차라리 모르는 남남 같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없어요. 그런데 가까이 만나고 가까이 사는 사람끼리 이런 선악의 문제가 붙는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해답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1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 악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다윗의 고백입니다. 악이 자기를 덮쳐서 망할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은 악을 쳐서 사람을 구원해 내시더라, 그 말입니다. 자,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여러분, 우리가 쫙 읽고 나면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이렇게 간단한 한 절을 썼는데 하나씩 뜯어보면 굉장히 깊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세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다윗은 오늘 뭐라고 불러요? 나의 하나님이요. 이거는 그냥 평범할 때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가 곧 죽게 생겼을 때 너무너무 다급해서 내가 사울 왕의 이 무서운 위협에서 살아날 길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란 말이에요. 다른 누구에게도 손 벌릴 데가 없는데 나를 살리실 분은 바로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다윗의 믿음이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그냥 하나님 하는 객관적인 단어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하는 깊고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구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또 그를 건지시고 높이 드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건진다는 말은 하염없이 지금 뭔가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건 뭐냐? 거기서 건져내시는 걸 구원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높이 들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를 들어 사슴이 산에서 풀을 뜯다가 무서운 사자한테 쫓기게 됐어요. 그런데 사슴에게는 특기가 있어요. 높은 것을 잘 뛰어 올라간다는 거. 사자처럼 무섭게 힘은 없어도 높은 곳까지 뛰어 올라가면 거기가 안전지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데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악에서 저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높은 곳까지 하나님 인도하셔서 저를 안전지대에 두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우리를 그렇게 건지시는 구원, 높은 안전지대로 인도해 주시는 구원을 주신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다윗이 오히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돼서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광을 받은 왕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2절로 넘어가 보면 뭐라고 했느냐?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 여러분, 악을 행하는다는 이 단어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죄도 없는데 이유도 없이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피를 흘리기를 즐긴대요. 자기 목숨을 꼭 빼앗으려고 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그 악에서 그 피 흘리려는 손에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바르게 살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사회생활 하는데 가끔 이렇게 악에서 구원받지 않고는 안 될 상황이 올 때가 있잖아요. 아니, 나는 그런데 같이 휩싸이고 싶지 않은데 꼭 악한 사람이 꼭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뭔가를 도모하려고 자꾸 끌어당기고 밀어붙이고 이렇게 코너에 모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바로 우리의 생명까지도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의 피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신다는 거 믿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3절로 넘어가면 더 구체적이에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지금 사울은 군대가 있어요. 또 백성들이 많아요. 사울의 명령 앞에 군대는 100% 순종하고 또 백성들 중에는 잘 보이려고 자기 피해 안 입으려고 또 알아서 다윗을 발견하면 고발도 해줘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즐비한데 그들이 엎드려 기다리고 있대요. 군사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다윗을 잡으려고 이렇게 함정 파고 이렇게 잠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도 나도 강한 자의 편을 들으려고 서로 경쟁하듯이 다윗을 계속 고발하고, 정말 이렇게 그 다윗의 생명이 지금 오락가락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쪼여 들어갈 때 얼마나 힘들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빠졌을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올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기대를 해도 소용없어요. 이 세상에 무슨 재판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은 그 모든 현장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악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안전지대까지 구원해 주신다는 거 믿고 다윗처럼 확신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악의 편에 섰다가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면 그거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변화가 오죠. 처음에 그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저 다메섹, 아람 나라의 수도에까지 기독교인이 숨어들어 있다는 걸 알고 거기까지 따라와서 잡아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광채 속에서 나타나가지고 그를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날의 체험을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간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체험한 간증을 다시 하고 있는데, 뭐라고 예수님이 그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면서 말씀을 주셨냐면, 그 눈을 뜨게 하여 그랬어요. 사울이 영안이 막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울은 막 그 율법에 아주 능한 자가 돼가지고 막 구약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조건 자기 반대편은 때려잡자고 하는 사람인데, 그 어두움에서 이제 빛을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가 종교생활 잘한다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건 줄 알았더니 사울을 보니까 반대로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었다. 어두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 앞으로 이제 왔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바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무리의 기업을 얻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악한 사람이 변하여 선한 사람이 되는 과정인데, 바울은 양쪽을 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이 믿음을 가지면 아무리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해치려 할지라도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살려내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하나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3절 하반절과 4절에 보면 선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네. 다윗이 또 하나 확신하는 게 있어요. 내가 선하게 사는 이상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 저 악한 사람을 반드시 살펴서 그의 악을 심판하시고 나는 반드시 도우셔서 살려내신다, 이렇게 확신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기는 허물도 없고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여기 그 뒤에 3절 하반절에 보면 잘못도 없고 죄도 없다고 그랬어요. 허물, 잘못, 죄, 이게 뭘까요? 허물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자가 있다는 하자. 또 여기 보면 잘못이라는 말은 실수를 말하는 거예요. 실수. 그런데 죄라는 것은 뭐냐면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뭔가를 불법을 행했든지 또 악을 저질렀든지 더러운 짓을 한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자신이 지금 악한 사울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지 절대 선 없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시편 상고했지만 선한 자 이 땅에 하나도 없고 의로운 자 이 땅에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선한 자를 도우시느냐 이거예요. 다 알고 보면 다 까고 보면 다 악한데 뭘 선한 자를 돕는다고 하실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선한 자로 인정하시는 거지, 다윗 자체가 정말 죄가 하나도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이 왜 선한 믿는 자들을 이렇게 해칠까요? 선한 것보다는 믿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 정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라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진짜 선하셔요. 그래서 선한 손으로 우리 선한 성도들을 도우시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도 불의한 것이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항상 선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로운 자로 인정하시고 선한 자로 인정하시고 거룩한 자로 인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의로운 손으로, 거룩한 손으로 꼭 도와주신다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를 이렇게 말했어요. 깨어 살피소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잠을 자는 사람들은 잠을 자는 동안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근데 지금 다윗은 밤낮으로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고요히 잠들어 있어도 다윗은 지금 숨어서 잠을 못 자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면 하나님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따급한 순간이냐고. 하나님, 제가 지금 잠을 자지 못하고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이 시간 깨어 계시죠? 그 뜻이에요. 그리고 살피소서라는 이 단어는 그냥 이렇게 두리번거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번역 잘해야 된다고요. 지금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깨어서 하나님도 깨어 계시죠 할 때는 하나님 보고 어떻게 해달라는 소리냐면 두리번거려 주십시오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 원어가 라라는 말인데 감찰한다는 거예요. 감찰이라는 건 뭐예요? 눈을 부릅뜨고 악한 놈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격리시키려고 하나님이 깨어서 감찰해 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의롭지도 못하고 선하지도 못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늘 도와주시려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도우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사울의 그 손아귀에서 도움을 받고 벗어났는지를 우리가 보면 알아요. 사울 왕이 본격적으로 부하들을 시켜서 죽이려고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2번이나 사건을 일으켰어요. 막 악령이 역사하니까 다윗을 불러가지고 연주를 시켰다고요. 연주. 근데 자기를 위해 연주를 해주는 그 다윗이 갑자기 막 울컥 미운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창을 들어서 던졌다고요. 아니, 저기서 연주하고 있으면 여기서 그 사울 왕이 얼마나 대단한 군인이었는데요. 던지면은 당장에 꽂힐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다윗이 피했다는 거예요. 또 얼마 후에 다시 또 사울이 악령이 시달리니까 또 불렀어요. 그래서 또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그날도 또 획 돌아가지고 다윗에게 창을 던졌어요. 단창을 던졌는데 또 그때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갔대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그렇게 가까운 데서 사울이라는 위대한 장수였다가 왕이 된 사람이 던지는 그 화살을 진짜로 자기 능력으로만 피했을까요? 아니에요. 요 가까운 데서 그냥 힘껏 던지면 어떻게 피할 수가 있냐고, 인간이. 누가 도와주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깨어서 살피다가 도와주신 거라니까요.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돕기 시작하셔요. 제일 먼저 아까 서두에 누가 도와줬다고 그랬어요? 아내 미갈이. 미갈은 지금 양쪽에서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사울이고 자기 남편은 다윗이에요. 서로 지금 한 사람은 죽이고 한 사람은 도망가야 되는데 어떡하냐고. 그런데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거든요. 아버지가 잘못된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위장시키고 뒤로 도망가게 해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돕는 자가 나타났어요. 누굴까요? 바로 미갈의 오빠 요나단이란 말이에요. 요나단은 사울의 장자로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인데 사울은 반드시 요나단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싶은데 이 다윗이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오히려 요나단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다윗이 뭐 왕이 되든 어떻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다윗이 너무 신실하니까 사랑을 해서 자기가 자원해서 내가 아버지가 너를 정말로 죽이려고 하는 정보가 있다면 내가 너를 먼저 알려줘가지고 도망가게 할게. 그래가지고 결국 다윗이 피해서 도망가게 해줬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제일 먼저 어디로 도망갔는지 아세요? 사무엘이 은퇴하고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왜? 사무엘이 그 시대의 제일 어른이잖아요. 설마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고 싶다 할지라도 사무엘이 있는 곳에 도망갔는데 어떻게 거기를 가가지고 휘젓고 죽이겠냐고요. 근데 이 사람 미치니까 부대를 거기까지 보냈어요. 은퇴한 사무엘 선지자의 그 지역까지 보내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와서 군인들한테 임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막 사람 잡아서 죽이려고 하던 군인들이 갑자기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걸 2번이나. 하나님이 깨어서 살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도우심인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진짜로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번째, 5절에 보면 또 하나 다윗이 정말 큰 걸 깨달았어요. 뭐냐?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랬어요. 자,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다윗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으며 이 선악의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 얼마나 많이 연구했겠어요. 그런데 드디어 다윗에게는 어떤 계시가 임했냐면 하나님은 개인의 선악을 헤아리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선악을 헤아리시고 모든 만민의 선악을 다 헤아려 공의롭게 판결하신다 하는 걸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시겠구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쓰신 것을 다윗은 나중에 그대로 체험했다는 거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인류가 아직도 많은 민족, 많은 나라, 많은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도 왔거니와 앞으로도 계속 갈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정의롭게 공평하게 심판하셔서 종말이 그야말로 멋지게 마감될 거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사울같이 계속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악이 틈탔다 할지라도 바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서 종말까지 공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 편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남았단 말이에요. 그 선악의 문제가 하나님이 마지막 종말의 심판까지 헤아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그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살고 있다?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히 선하고 대단히 의로워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는 그 끈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계속 품어주시고 더 의롭도록 더 선하도록 더 거룩하도록 도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끝까지 가야지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악으로 방향을 돌렸다가는 우리는 그 은혜가 끊어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다윗을 통해서 선악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고 계신가를 확실히 알았다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마지막 날까지도 하나님 정확하게
우리를 다뤄주실 걸 믿고 하나님 뜻대로만 순종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